엄청 부담되는 제목이죠. 예배자의 삶을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살아내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저를 한번 보면서 같이 눈으로 나누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때요? 성장하기보다는 좀 느슨해지죠.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해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예배도 준비하고 교회도 편하게 와요. 처음 올 때는 절실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늘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져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미끄러지는데 안 미끄러지려고 붙잡은 거죠. 근데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혀 삽니다. 근데 내가 붙잡은 줄 알아. 내가 힘을 주고 이렇게 살 거야만 산 줄 아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요. 사실 나는 그 붙잡을 수 있는 힘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붙어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또 누구에게는 다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비된 축복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을 갖고 있어. 예비된 축복만 찾아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 우리 생활이 풍성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비된 축복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지요. 예배를 드리면 예비된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예비된 축복을 내가 눈이 열려서 보고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창조의 힘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짐승은 몰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고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고 성령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마음의 교감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통.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이 지배한 것보다 성령이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할 때도 일은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한 건데요. 하나님 자기가 지배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따라가면 되는데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놓고 지배는 내가 할 때가 있어. 이런 부분들이 예배 가운데 많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동순교회를 광장동으로 옮겨주셨는데 옮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곳에 옮겨주신 하나님이 옮겨줬지요. 그럼 옮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찾아서 이제는 따라가면 돼.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옮겨주셨다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 하면 안 돼요. 옮겨주실 때 옮겨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요. 장신구를 떼라고 해서 떼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하나하나 또 주워 담을까 봐 걱정이에요. 내가 진보가 없으면 하나하나 다시 그거 또 입읍니다. 저는 동순교회가 광장동으로 와서 잘 되는 교회로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쭉 맞는 교회로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추운 계절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따뜻한 계절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그 믿음의 복으로 받으십시다. 이런 간절함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힘 없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어제 저에게 상담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고맙다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분이 상담으로 왔는데 얼굴에가 간절함이 표현돼요. 얼굴이 간절함이 써졌어. 또 찾아온 이유를 그냥 얼굴 보고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듣고 싶은 간절함이 눈빛과 표현해서 보여야 돼. 몸짓에서. 아, 네가 정말 받고 싶구나. 너가 정말 이래서 왔구나. 이것은 우리가 예배로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표현할 부분이라고 봐. 일을 시작했죠. 어떤 일을 하죠. 어떤 또 수술을 앞두고 있죠. 어떤 또 유학을 가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기에가 이미 그것이 받았어.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에서 이미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 준비하고 마음으로. 내 얼굴에서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봐. 간절함을 가지고 오십시오. 자, 아멘. 꿈을 가지고 가야 돼, 꿈을. 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독자 아들을 주고 가장 최고를 주고 또 최고를 달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요, 순종이었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 여호와 이레 같은 것은 막 역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 내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려면 약점을 극복하는 것부터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기보다는 좋은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 약점 이거 해가지고 예배 잘 드릴 거야. 이것보다 약점 그대로 놔두세요. 놔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간절함이 찾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하면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더 성숙하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눈이 열리기를 바라면 내 약점들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몇 년 전에 주말 농장 생각이 났어요. 주말 농장. 거기 가면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 잡초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럼 싹 뜯고 뽑아놔요. 그 일주일 후에 가면 또 그만큼 또 자라있어. 왜 그래요? 뽑아오고 다 뜯어도 깨끗하게 오고 와요. 근데 일주일 후에 가면은요, 똑같아. 우리 마음같이 신앙생활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죠. 그 편해지죠. 나도 모르게. 자, 내가 회개하고 마음 먹고 은혜 받고 작전 기도하고 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할 것 같아. 얼마 있으면은 또 잡초가 난 것처럼 내 신앙이 익숙해졌어. 그런 마음으로 안 가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영성, 매일 묵상, 매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한 달 가면 아니면 2달 가면 옛날 내가 싫어했던 그 익숙한 습관들이 내가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배. 자,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해치워라가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내봐라.
그러면 살아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풀어준다기보다는 열어주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살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힘들지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낸 이후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내가 여기에 힘을 다하고 나를 가지치게 하고 나를 꺾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활에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예배자가 되어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배자. 진정한 예배드리는 삶은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하셨어. 나를 표현하는 것이 막 줄어가요. 내가 내 생활 속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얼마나 기쁜 일이 많고 내가 정말 선택을 잘해서 결정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뭐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런 것을 덜 나누고 누구를 나누라? 하나님을 나누라. 내 힘들고 아픈 얘기, 좋은 얘기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 이거 줄여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눈 것을 포인트를 찾아가시고 그걸 나누는 연습을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해라. 진짜 예배자는 어떤 일을 해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다. 어떤 일을 해도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 이게 예배자예요. 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좋은 일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향하고 있어. 이게 예배자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주체가 나 아니에요. 내가 주체다면 종교인이요. 그리고 예배는 내 삶의 기준, 말씀의 다림줄을 늘 내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다림줄을 안 내리면 한 달, 두 달 가면 옛날 다 정리했던 것들이 다 잡초가 올라와요. 익숙한 습관들이 또 내 마음에서 이렇게 차서 풍성해져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요. 예배자가 됐을 때 들린다고 봐주세요. 예배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내가 들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재해서 나에게 들려줄 때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메시지 들어갔다고 해요. 이 깨달은 말씀 들었죠? 메시지 들었죠? 이 메시지가 내 생활 속에는 따라해 보세요. 기도 제목. 그 메시지가 깨달은 거, 나 깨닫게 하신 말씀이 깨달은 단어가 하나님이 주셨죠. 이제 그 단어가 내 기도 제목이 돼. 이 주신 하나님과 그것을 교제를 해, 기도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나를 인도해. 깨달은 말씀을 나에게 해석해버리고 나에게 맞춰버린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이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 내 기도 제목도 되지만 이 깨달은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요.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요. 따라갈 때 내가 익숙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율법이 허물어지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생명 있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되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성장도 하고 성공도 해야 돼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예배자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 예배자의 삶의 기준이 안 되면 나중에 돈 벌고 성공하면 그것이 우선할 수 있어. 자,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내 마음이 내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왔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이 가득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져요. 오늘 내가 예배의 성공, 은혜스럽다가 아니에요. 내가 잘 드렸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진 것이 그날 그 사람이 예배자의 예배 성공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예배 지루해.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드려야 돼요. 가득 채워서서 예배의 성공은 내가 예배 드린 이후에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진다. 마음에 가득 말씀이 들어와서 가득 채워졌어요. 자,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 가족하고 가면서 다툼해버리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 가득 채워진 거 아니에요.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을 나누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점검이에요. 예배 드리고 다투거나 짜증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돼야 은혜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 복음으로 해석할까요? 복음으로 해석하면 내 자아를 죽어요. 내 자아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앞세우는 것. 내 자아가 꺾어져야 돼요. 자, 예배는 예배 의식이 있죠. 자, 우리가 예배 의식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있으면 예배 앉아있는 상태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그 대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내가 함께 찬양할 때가 있고 다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그 예배 의식이에요. 내가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 노래 부르기 싫어도 찬양하기 싫어도 해야 돼. 따라할 때가 있고 혼자 참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들이 원치 않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예배 속에서 순종이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이 꺾어져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따라서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할 때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질 때는 반응하십시오. 교제가 원하신 거예요. 그 예배는 내가 철저하게 나 자신을 가지치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해요. 점점 자라야 돼요. 가지치기 아니하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익숙한 거, 잡초, 내 생각으로 무성해져요.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삶을 많이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예배의 삶을 말해. 예배 드린 것을 많이 강조했다면 11장까지는 12장부터는 예배 드리고 생활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라. 자, 예배 드리면서 만난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는 없어. 그런데 12장부터는 생활 속에서도 예배 드릴 때 주신 말씀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아멘 했는데 나가서는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 드렸던 사람이지 예배자의 삶은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에 강조하는 것은 영적 예배죠. 여기는 교회라는 틀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그런 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라는 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표현을 하십시오. 말씀이 생활화되는 거, 이 표현을 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숙제라고 보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숙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나가서는 예배 삶이 뭐죠? 그러면 삶이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치된 삶을 원하거든요.
여기서도 아멘 했다면 생활 속도 아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치된 생활을 하십시오. 그게 분리가 아니라 일치예요. 영적 예배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이렇게 좀 편하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 예배는 뭐야? 여기서도 하나님과 연결됐다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연결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성령이 내 마음에 왔는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해본 거거든요. 성령을 인격적인 게 높이고 존중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자랑하면 그분은 나에게 계속 나에게 역사해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근데 우리가 이거지 않고 내 성깔대로고 내 생각대로고 내 경험대로 해버리면 성령은 없을 수 있고 나는 충만할 수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얘 묵상을 해라 그럴까요? 얘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고 할까요? 사람은 다 이런 잡초가 올라와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이것도 저것도 생각이 바꿔져. 이것을 잘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묵기도 잘했고 의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지켰어요. 특별히 사울에게 쫓길 때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나를 쫓아오는 사울보다는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것. 상황을 통해서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했고 쫓겨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가 다스려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는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예배도 예배 드리는 것도 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만 한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줍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을 때 다윗이 사울에 쫓겼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겼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축복하신 것 봐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윗 이야기가 우리 생활에도 좀 뭐라 그럴까요? 해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윤경이 군찰 어디 있어요? 방에요? 예. 자, 내가 가끔 전화를 하면서 저랑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느낀 것이 있어요. 이제 2달 정도 됐죠, 아이가. 자, 엄마가 아이에게 다 맞춰줘요. 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에게 다 뭐요? 다 맞춰줘. 그리고 다 맞춰주면서 하루 종일 또 같이 살아. 어렸을 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춘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맞춰주는데 우리는 그 맞춰줄 줄도 몰라.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나를 향해서 다 맞춰줘요. 그런데 나는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안 도와준다고 그러고 투정하고 그리고 낙심할 수 있어요. 사실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엄마가 아기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요. 다 맞춰줘요. 그리고 함께해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거기다 다 써버려요. 거기다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맞춰주고 자기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다 줘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에게 사실 그래요. 딸들이 아들들이 자녀들이 뭐 한다 그러면은 사실 다 줄 때가 많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확인을 해. 근데 사건이 없으면 잘 모르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여태 그렇게 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 맞추고 온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 첫걸음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맞춰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첫걸음이 돼. 그 관계가 계속되면 성장하죠. 이거 첫걸음이요. 성공하려면은요, 이런 지혜가 깨달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만 세상에서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고 지혜가 있어요. 자, 아멘. 이것이 안 되면 일은 열심히 하더라도 남 좋은 일 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 지혜 하나가 열리면 내가 생활하는 것들이 구별이 돼서, 예?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해야 할 거 안 해야 할 거 나중에 보면 그가 많이 성장해서 통찰력이 생김을 믿습니다. 그것보다 창의력이라고 해요.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된다 그거 아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결정해 준다는 건 자녀들 아이들 클 때 엄마가 다 줘요. 다 맞춰줘요. 그리고 이제 그가 철이 들고 성장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아들이나 딸들이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맞춰야 돼. 이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해요. 자,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뭐였다?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오늘 생활이 조금 잘된 것이 있고 좀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 맞춰서 그 잘된 겁니다. 이런 고마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다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했지. 그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 가정의 달,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성숙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맞춰줬다. 내가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다 맞춰야 돼.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활을 했다고 나는 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움직일 때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이 고생했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철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요. 다시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붙잡고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맞춰준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우리 오늘 생활하는 것이 살 수 있죠.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맞춰준 겁니다. 자, 믿으시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어 있는 것 같아. 다시 우리 예배가 익숙해지면 형식적으로 된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면서 따라해보세요.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수록 우리가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꿔지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것보다도 점점 둔해져. 오늘 예배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이 오늘 예배가 특별한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내게 주신 네마가 있어요. 내게 주신 네마가 메시지인데 그것이 나의 뭐라고요? 그래, 기도 제목. 그 네마를 따라가야 돼요. 이제 그 네마 말씀이 나를 인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내가 먹어버리고 끝내버려요. 나에게 마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는 늘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간증은 있는데 따라가든 안 하고 성장이 없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아들 바치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가장 귀한 것을 주고 가장 귀한 것을 또 가져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가장 귀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사람이 어때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자, 늘 우리가 훈련하는 것처럼 한 달 할 헌금을 매주 나누어서 해라. 그것은 예배자의 감사하는 그 삶을 연습해라는 거예요. 헌금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연습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감사를 찾아가지고 이번 주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조건을 찾다 보면 점점 넓어져.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도 있고 삭개오 이야기도 보면 그들이 소원이 있었거든. 삭개오도 돈 많이 벌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 됐어요.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바꿔진 거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절반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4배를 갚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렇게 되돌려 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옥합을 깼던 여인도 그가 어려운 절반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향유라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향유를 담는 옥합을 깨뜨려서 드려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했다. 그리고 뭐요? 귀한 것을 드렸단가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렇게 되돌려 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난 봤어요.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요? 번제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번제. 아브라함에게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예배생활의 그렇게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간증이 있어서 내가 하나 따왔어요. 이민을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한 3, 40년 전인가. 하여튼 이민 1세대인데 봉직공장, 미싱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근데 브라질 쪽인 것 같아요. 어디 나라는 아는데 하여튼 남미라고 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민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족이 간 겁니다. 가서 뭐 하려고 할까요? 공장 차리려고. 돈 벌려고. 그래서 기도하고 갔는데 누구나 외국에 이민 가면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터 다듬을 때까지는 고생하잖아요. 엄청 고생을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장을 그렇게 회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와서 회사가 이제 하게 됐어요. 갈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아요. 이민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 겁니다. 예배 생활을 잘 했겠죠. 가서 공장을 차렸는데 봉직 공장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되고 내가 바쁘진 거예요. 막 일이 많아지고 막 소문이 나고 그리고 회사가 막 일어나고 그런데 마음속에 한 구석에 시간 내서 기도해라. 시간 내서 봉사해라. 시간 내서 성교사를 도와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들어오지 1년 됐고 2년 됐는데 하나님 조금만요. 계속 그래서 좀 안정이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여러 번 그런 거예요. 자꾸 시간 내서 기도해라. 시간 내서 봉사해라. 그런데 이 말보다는 바쁜 일을 늘 한 겁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니까는 거의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몇 년 만에 그렇게 그 지역에 거래처도 생기고 안정이 됐어요, 시장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시간 내서 기도를 하고 시간 내서 해도, 왜냐하면 자기가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고 장사가 돌아가고 그래서 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느낀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 같이 설레의 마음, 시간 돼서 가는데 그저 가슴 뛰는 것도 없고 이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찾았던 그런 설레임이라는 감동도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느낀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감동도 없고. 그 기도는 하는데 힘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느낀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요청할 때는 바쁘다고 계속 2년, 3년 동안을 내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는데 바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의 그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자고 감동 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한 달 전에, 3개월 전에, 몇 년 동안은 항상 선택을요, 바쁜 거에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힘이 없어요. 이제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안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민 온다 그래서 오면 했고 잘 되라고 내가 기회를 줬는데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요청할 때는 너는 내 말을 거절하고 선택을 바쁜 일, 잘된 일에다 선택이지 않았느냐. 딱 한마디가 있어요. 오늘 요청하면 오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삶은 순종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딱 맞아서 내가 갖고 왔거든요. 아브라함도 최고의 것을 드려서 아들 드렸는데 결론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고 하나님 개입하고 그를 도와줘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할 때 다림줄을 내려서 이거 철저하니 성장해야 돼요. 장신구 떼지 않으면 또 익숙해지고 내 버릇 나고 내 스타일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조건 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새벽 예배 그러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죠. 지금 말씀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후에 내가 순종하면 금방 해석이 돼요. 금방 삶이 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늘 바쁜 일을 선택하는 것들이 그분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소홀해 보더라도 따라하는 거, 가르침을 받는 거, 이것이 예배의 삶.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서는 아멘 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란 것은 바로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은요, 내가 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다 나에게 잘 되라고 맞춰줘요, 하나님. 근데 맞춰준 것은 안 보고 내가 잘 되려고 막 해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맡기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렀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준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자를 불러서 시일시킨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격 하나도 그런 조건 없어요. 자격이 있으니 이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자격을 준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능력을 준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준 겁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자격이 있어 그거 맡기면 회사 잘하겠다, 뭐 사업 잘하겠다, 장사 잘하겠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하고 따라가면 자격을 줍니다.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자격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불러서 자격을 준다는 거 따라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소원하는 사람을 쓰신다. 자, 아멘. 책을 읽다가 니엘 무드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거기다 남겼더라고요. 모세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40년을 지냈다. 자, 잘 들으세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할 수 있어. 여하튼 그렇게 4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단어가 저에게 꽂혔어요. 40년을 보내는데 내 자신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다. 하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깨닫는 것이 40년 걸렸다. 그래서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부르죠. 뭐라고 해요? 신발 벗어라. 그 전에는 신발 벗어라는 소리가 그때뿐이 아니랬을까 봐요. 근데 그때 들린 거예요. 모세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보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느껴져. 그 전에는 내가 잘났다고 했어. 내 소리만 막 냈어. 내가 옳다고만 했어. 우리가 오늘 생활할 때 그래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내가 잘한다고 하고 잘했다고 해요. 이거 지나가야 돼요. 그것이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이런 것이란 무슨 말하든지 간에 예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신발을 벗은 사람.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공은, 인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지나서 신발 벗으라 그랬죠? 자신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깨닫는 의미는 뭔 줄 아세요? 40년 걸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표정만 구해서 나 이거 해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것도 했어? 40년 전에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였어요. 누가 보여요? 창조주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역사하셨습니다. 이건 느껴져서 그리고는 그가 일어나. 이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때부터 예배의 삶을 살아내서 신발도 벗었고 듣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 만에 들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 데까지 나는 여러분의 가정은 몇 년 걸렸어요. 이 이야기를 묻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내 가정에
모시는 것이 몇 년 걸렸냐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정리가 아직 안 됐다면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삶은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고 이런 모든 문제를요, 내가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나를 부른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어떤 이는 3년, 어떤 이는 5년, 어떤 이는 20년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잘 안 믿어져요. 이것을 믿어질 때까지 몇 년 걸릴까요? 자,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스바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자, 내가 절망적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쫓기는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따라해 보세요. 전능자. 그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떡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떡을 만드신 분이요.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신 분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우리는 아느죠. 이 하나님이 어느 날 들어와야 돼. 어려운 불황에서도 일이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려운 불황에서도 왜 나는 이렇게 멈춰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능자이시다니까. 추운 계절 가운데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따뜻한 계절로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개입하셔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어때요? 내가 붙잡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맞추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진 사람이 전능자를 보게 돼요. 그분을 인식하면은요, 어떤 말 하든지 간에 나는 무릎을 꿇은 것처럼 나를 낮춥니다. 나를 낮춥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 함께 계신다는데 분명히 함께 계셔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가 있어. 때로는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까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왜 잠잠히 계실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왜 개입하지 않으실까? 이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을 바꿀 때까지, 생각을 바꿀 때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가정에 계시고 일터에도 다 계세요. 나만 답답한 것이 있어. 근데 내가 얘 삶이 안 풀려요. 진즉 열려야 되는데. 내 생각을 바꿨으면 진주고 갔을 텐데 생각을 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잠잠히 계실까요? 예, 내 생활에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예, 생활에 역사가 없었을까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은요, 너는 좋고 나는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다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살리고 회복한 것,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요. 예, 그런데 나만 이렇게 안 풀린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생각 바꾸기를. 나에게 찾아오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르게 봅시다.
다르게 생각합시다. 다르게 행동합시다. 이것이 관점 바꾼 거예요. 내 생각 하나 바꿨는데 그때부터는 빛이 들어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표현돼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요? 예? 다시요. 학습 공동체. 학습 공동체란 것은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세가 예배자의 삶이 됐을 때 가는 곳마다 누가 보였다고요?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 느낀 것처럼 유대인들의 삶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 내 편입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없고 서럽게 생활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는데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요. 학습 공동체처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서 배우시고 그 환경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셔서 내 범사를 이후에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예배에서 삶을 살아내면서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예배자의 삶이 살아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던 것처럼 우리 동성교회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얘기가 교회가 풍성하기를 또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내야 됩니다.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되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맞춰주기 때문에 내가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잘 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도 잘 살아야 되지만 젊은 세대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광장동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잘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회사도 일도 여러 가지 일도 잘되게 하십시오.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픈 힘든 일도 다 회복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성교회를 광장동에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동성교회가 우리 성도 동성교회 가족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엎드려서 나를 내려놓고 은혜를 잊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맞춰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잘 살게 하시고 잘 커가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잘된 이야기가 동성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꿈을 주시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도와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을 오늘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말씀으로 크게 위로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내 생활이 개입하기를 소원하는
사는 성도들의 마음과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예국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그 자녀들 위에, 또 오늘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